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7절 말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또 하나님 말씀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그 별이 문득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는데 별이 머무는 곳에 동방 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출애굽기 13장에 얘기했다. 분명히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은 봤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너희에게 진분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생축의 모든 첫 것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전무후무한 호곡이 있더라.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바로의 장자와 옥에 같은 종의
장자의 집까지 모든 첫 것은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 집에 사망이 없는 집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표적이 되게 하셔서 문지방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구름이 움직이면 불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군대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앞에 있을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왔느냐 하면서 그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다에 던지라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셔서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그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애굽의 군대는 물에 잠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일을 보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말 탄 자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여 구원이시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우상 신명기 32장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이 몰록의 신 네판의 별 형상을 만들어서 몰록의 신 또 네판의 별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별 우상을 섬겼더라. 신명기 7장 4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판의 별 형상을 만들었더라. 아모스 5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시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왕식굿 그랬어요. 거기에 성경은 너희가 왕식굿과 너희 우상 기윤, 그러니까 왕식굿이나 기윤은 그때의 이방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들이 식굿이라는 별, 기운이라는 이방신, 그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별 형상을 섬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32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 그들은 무신한 자녀들이요 사곡한 백성이라 패역한 백성이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 그들은 무신한 자녀요 신이 없는 자녀들이요 사곡한 종류로다. 그렇게 말씀해놨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분깃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들이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만 하나님은 야곱 자손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말씀하시기를 그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분깃은 그 야곱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해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여기신단 말.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여기시는데 경영자가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경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기업이 이윤을 내야지.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면 쓸 수 있겠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이윤, 하나님 이익,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뭐예요? 너로 인해서 땅에 있는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아까 내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데 한 해를 마치면서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요수르나 너희가 살이 찌고 배부르고 윤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뭐 하니까? 살찌고 배부르고 윤택하고 먹고 살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지금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사람 집에는 사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의 은금 폐물을 취하여 나와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취하여 나왔다 했다. 그 은금 패물을 취하여 가지고 나와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여호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막 장막을 지어라. 근데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고리 기고리 빼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라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더라. 그게 사람이. 그럼 나는 또 하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 정말 내가 마음속에 믿고 있는 거. 또 하나, 네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준다 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준다 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이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신다. 오늘 동방박사 헤롯은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 별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고 가게 하셨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나 헤롯은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별이 어디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내게 가르쳐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애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헤롯은 2살 그 표준을 별이 나타난 때를 표준하여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더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헤롯은 별이 나타난 때를 표준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가 하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꿈에 돌아가지 마라 했다. 우리는 철저하게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별로 인도에 가시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여수나 너희가 살찌고 배부르고 윤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분명히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고 피를 발라놓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의 집에는 울부짖는 소리, 사망의 소리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넘어가지 않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찌고 윤택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뭐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별을 보고 그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 보물을 드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물, 그 금 귀걸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그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 심지어 그들이 몰록의 장막, 네판의 별을 만들어 놨고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다 했어요. 성경이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너희가 희생을 드린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린 일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레미야 11장에 보니까 에레미야여,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으니 에레미야야, 네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저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알의 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레미야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그 다른 신이 너희를 절대로, 그 성경에 그려놨어요. 너희가 다른 신에게 부르짖어 봐라. 다른 신에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봐라. 절대로 그 신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에레미야야, 이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랬다. 얼마나 또 성경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어땠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이 전쟁이 생기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싸울 것 같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감독을 세워서 고역을 이기고 벽돌을 굽게 하고 그들이 북고성 비돔과 나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했다.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고역을 당할수록 생육이 증가하고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 여러분 요셉을 아는 왕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요셉의 명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할수록 생육이 번식하고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더라. 이 말을 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백성.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를 쫓아가고 있다 말이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겠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로 하여금 틈을 두지 마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하려고 한다. 늙어서 힘이 빠져도. 지난주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라는 왕이 아람 왕과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해서 아하스를,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이기지 못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하스야, 지금 너에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왕하고 저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왔지만은 저들은 뭐다?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근데 아하스는 안 믿죠. 아하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아하스 왕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기지 못했는데 그들이 나뭇잎처럼 흔들렸더라.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 했다? 왕이여, 아하스 왕아, 저 두 왕은 저들이 동맹을 맺어서 왔다 할지라도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선지자가 말해 주었음에도 아하스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 아하스 왕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래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 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준다. 아하스 왕아, 저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너 어째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다 했다. 그 말이 뭔 말? 기도하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저 두 왕을 무서워하지 마라. 연기나는 부직경에 불과하니까 네가 정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랬다. 안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네가 무엇이니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어라 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누구만 좋아한다? 마귀가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놀아라. 먹고 쉬어라.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부추겨서 우리 안에 뭘 한다? 자기의 집, 마귀의 집.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만 들린다? 육신의 소리.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왕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냐? 두 왕이 이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흔들리지 마라. 한번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봐라 했더니 난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시 말하면 뭔 말이에요?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하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말하면 그 이사야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는 어디에?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가 어째 저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어째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뿌리부터 말랐습니까? 예수여, 어떻게 해서 저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네가 말한 것을 이룰 줄 믿으면, 네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버리라. 어째서 믿음이 없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가 있으니 네가 무엇이든지 말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우리는 어째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 다 답을 줬어요. 다 가르쳐줬어. 네가 세상에 살면서 힘드냐? 별을 인도하시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끌고 가신다. 말씀으로 끌고 간다. 그럼에도 우리는 뭐한다? 아직도 그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놀랐는데,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 그 8살 먹은 그 왕이 뭘 알겠습니까? 그 8살 먹은 그 왕이 예루살렘을 31년을 치리했더라. 왕이 됐더라. 그러니까 31년이니까 39살에
8살의 왕이 되어 가지고 31년 동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31년 동안 왕을 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가 다윗과 같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래놨어. 요시야가 8살 먹은 그 왕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래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시야라는 왕이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에 나이가 8년째니까 16살에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동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16살 먹은 그 왕이 된 지 8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서 그가 20살 되는 해에,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다시 20세가 되는 그때에 모든 성전 안에 바알의 단, 아세라 목상, 주상, 모든 다른 신들의 형상을 다 가루로 빻아서 제사장들의 무덤에다가 뿌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도행전 7장에 몰록의 장막, 신, 네판의 별, 그러니까 온갖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섬기고 그 앞에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나무 밑에 가서 절하거나 돌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뭐예요? 골로새서의 탐심은 우상 숭배다. 목사님, 나는 점쟁이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나무 밑에 가서 밥 차려놓고 절하고 그러지.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우상이 없습니다.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금신, 돈신 앞에서 뛰어고 먹고 마시고 했더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침륜과 멸망에 떨어진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희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랬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이 왔단 말이에요. 아하스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두 왕이 쳐들어와서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저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도 아하스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징조를 구해라.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는 아하스 왕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별을 보고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감사합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